기복주의로 뽑았고 그것에 대해서 논문을 했습니다. 그 논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종교적인 행동을 한다. 특별히 분명한 목적 하에 믿음을 수행하는데 사람들이 종교적 행동을 취하는 세 가지 동기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복적 동기, 그러니까 현세의 복을 기원하는 것. 두 번째, 구도적인 동기,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개벽적인 동기인데 현실 세계의 조건을 보다 능동적으로 바꾸자 하는 것으로 보통 종교적 행동을 취하는 동기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종교든지 사실은 이 세 가지 동기 모두가 잘 조합되어 있지만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특정 동기가 더 강조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는 지나친 기복주의가 강조되어 가지고 사실은 한국 교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에 영향을 미친 한 대형 교회의 이제 삼중 축복 교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삼중 축복 교리를 들어보면 영적인 축복, 구원받는 거, 환경적인 축복은 물질의 복을 받는 거, 또 육체적인 축복은 건강의 복을 받는 거. 거기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사람들은 다 이것을 구하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함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음에, 그리고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분명히 주님을 잘 믿고 잘 따르면 삼중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전혀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의 내용도 이런 내용입니다. 복 받으라, 그리고 이제 물질과 건강의 축복을 받으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사실은 듣고 싶어하죠. 그러나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을 버리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베드로 1장, 2장에서는 신자들이 지금 현재 경험하는 그 고난은 너무나 당연하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신자들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신자들 사이에 신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고난으로 오는 것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 전반부에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가정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고, 오늘은 후반부에서 계속 이어지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8절에서 12절까지는 자비롭게 행동하고 복을 구하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선을 행하고, 마지막 18에서 22절까지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부분을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둔 그 프린트물 그 삽지에 보면은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그것을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신자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첫 번째, 자비롭게 행동하고 복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롭게 행동하고 복을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에서 베드로는 신자가 공동체 안팎에서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 안에서는요,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같이 하고, 그리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것이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될 일이죠. 이 5가지 교훈은 공동체를 지탱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하나됨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 보면은 공동체 밖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앞에 말씀 띄워주세요. 2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제가 자꾸 목욕이라고 읽어가지고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다 맡기셨다. 이게 사실 주님의 일이죠. 주님께서 사실은 그대로 이렇게 행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주로 비신자들이죠. 그래서 비신자들을 두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요걸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을 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가죠.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자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선교사나 어떤 사역자나 아니면 어떤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비신자들에게,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이 비신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솔브리지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반성한 목사라고 아주 젊은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하는 그 사역들을 보면은 이 부르심이 얼마나 충실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솔브리지라고 교회 이름을 명칭했냐 보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사랑의 다리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솔브리지 교회다라고 그렇게 규정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교회마다 주로 갑니다. 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참 교회의 위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사실은 거리에 나가면 아이들이 참 많은데 교회 안에는 아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리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거리로 나가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이들이 있는 거리로 나가게 되면 그 다음 사역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역을 하죠. 그 친구 이제 하는 사역의 분야를 보면은 주로 활동 무대가 경찰서, 변호사 사무실, 구치소 등에서 주로 그 친구는 활동을 하고, 자기가 자기 전문 분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해자는 벌을 달게 받게 하고 책임을 지고 나면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게 한다. 두 번째, 왕따를 시킨 아이와 왕따를 당한 아이를 함께 다니게 한다. 세 번째, 학교 안 가는 아이를 정상 등하교시키고 집 나간 아이는 1시간 이내로 잡아서 집으로 돌려보낸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 사역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제 문제아들이 많은데, 근데 그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접하고 변화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합니다. 당신은 정말 아이들을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질문하니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길거리로 나가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나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하여서, 정말 솔브리지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나는 거리로 나가고 경찰서로, 변호사 사무실로, 구치소로 나가서 아이들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책을 보면서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하죠. 누가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면 그거보다 더한 악으로 갚으려고 하죠.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더 많은 욕으로 갚으려고 해요. 복을 비기는커녕 그 사람을 또 우리는 해코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너희가 그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베드로는 시편 34편 12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그 선행을 더 격려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됐죠. 10절 11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12절이죠.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해야 할 일 뭐냐 하면은 자비롭게 행동하고 복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두 번째,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선을 행합니다. 자, 따라 한번 해볼까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며 선을 행한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며 선을 행한다. 13절 14절에 보면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를 해하겠냐.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14절에 이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너희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도 비슷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말씀 보여주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고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신자의 고난은 의를 위한 고난, 선을 위한 고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의를 위하여서 고난 받기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어떠한 고난이나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너희가 선을 행하고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자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15절에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하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되심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 더 15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소망에 관해서 질문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바로 이렇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비신자들이 신자를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네.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뻐하지? 저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지? 라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저 상황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라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정말 매력적이다. 근데 비신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질문하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낭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비신자들이 그 이유를 궁금하게 여기고 신자들에 대해서 궁금하게 질문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무엇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를 하고 그들에게 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읽고 있는 필독서 중에 복음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복음에 유창해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저자는 이제 재밌는 얘기를 들죠. 이제 한 번은 단기 선교를 스페인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로 이렇게 뜨듬 했는데 거기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응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페인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섞어서 쓰는데, 그걸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페인글리시. 그러니까 짬뽕 됐다는, 스페인하고 영어하고 짬뽕이 됐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웃지만은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왜 필요한지, 복음이 뭔지, 왜 좋은 소식인지, 왜 그것이 진짜 역할이 뭔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유창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이 유창하게 사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에 유창한 사람이 되지 않은 이유는 제대로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를 대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기가 닫혔어.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자기가 복음을 말로 삶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상대방에게 돌리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진다. 저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유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에 마치 내가 한국어를 지금 유창하게 쓰는 것처럼 복음이 내 가운데 유창하게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의 모국어가 되고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내 속에 유창하게 될 수 있도록 복음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복음은 정말 단편적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복음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아무 기쁨이 없어. 예수 믿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 왜 그럴까? 우리 속에 복음이 유창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저자의 이 말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복음이 유창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에 문화로 잡을 때에 그때 우리는 비로소 유창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연습되어져야 돼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신앙은 절대 혼자 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내가만 좋으면 됩니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신앙은 절대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부딪히고 깨지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복음이 유창하게 되어지는 연습에 때로는 상처 주고 상처받고 또 그러는 가운데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이 자기 없는 거예요. 왜요? 요새는 신앙생활을 자꾸 혼자 하려고 해요. 특별히 지금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더더욱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유창한 복음을 연습해야 되고 그때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선언하고 실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복음이 유창하게 되어서 공동체 안에서도 유창하게 되고 그 유창한 복음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유창하게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비신자들이 궁금해할 때 그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창한 그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뒷부분에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또한 두려움으로 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대답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대적들에 대한 비신자들에 대한 온유함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고 그리고 16, 17절에 보면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주의할 것은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하나 붙였어요. 그것은 개고생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악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첫 번째는 자비롭게 행동하고 복을 구하고 두 번째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선을 행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의를 행함으로 고난받는 그 신자의 삶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근거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미 우리가 2장 후반부에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었잖아요. 근데 오늘 3장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었다. 단번이란 말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 완전하고 최종적이다. 완벽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18절 뒷부분에 보니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고 그래서 천사와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고 22절에 가보면 하늘에 오르셨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다른 말로 하면 주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삶의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조금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 있죠. 그게 보면은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영들이 누굴까? 많은 학자들이 논란을 일으키는데 20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군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즉 불순종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노아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면은 무난하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방주에 20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는 몇 명입니까? 바로 8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을 봤을 때 물은 심판과 죽음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구원의 수단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21절에 보면은 물과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물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인데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홍수라는 것이 옛날에 죄된 세상을 썰어버렸듯이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써 과거의 삶을 다 썰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가 사해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진다는 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세례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죽었다, 묻혔다. 그리고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생명 가운데 살게 한다. 우리는 세례라고 이야기하면 요것만 생각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요것만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죽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까지 세례에 포함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천국 갈 티켓을 따놨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 티켓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이란 단어를 찾아보면요, 라틴어로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하나는 함께, 그리고 또 하나는 진리나 진실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심 생활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할 때 선한 양심을 따라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거예요. 내가 세례 받았어, 예수 믿었어,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라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믿고 따르는, 그리고 내가 바라는 그 믿음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까지 포함할 때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보면서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받는 어떤 고난, 이 의를 위하여서 받는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가 삶을 자비롭게 행동하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지금 현재 고난이라는 게 있잖아. 이 상황이란 것이 나를 늘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란 것은 대부분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황 자체도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1세기 상황 속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그건 죽는다는 얘기인가? 1세기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고백한다는 것은 죽는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황도, 고난이라는 상황도 힘들지만 그것을,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 사람들도 사실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위축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말과 행동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상황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신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특별히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아시나요?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잘 보이시나요, 뒤에? 네. 여기 보면 중간에 이제 그 여자가 있는데 아마 이 여자는 아마 그 여종 같아요. 그래서 여종이 이 군사에게 아마 이 베드로에 대해서 고발을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발을 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의 눈을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부끄러워하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하는 눈빛이고 오른손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죠. 그러면서 왼손으로는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거는 베드로 뒤편에 보면 흐릿하게 나오지만 그게 이미 어둠 속에 희미하게 잡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속에 들어 보이죠. 그래서 그 장면들이 지금 되면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베드로의 눈빛과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왜 저렇게 반응했을까 생각해 볼 때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이 상황, 이 고난이라는 이 어려움과 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부인하고 자신이 신자다는 것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저건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자답게 살고 싶어. 신자답게 살고 싶은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상황과 특별히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저는 목사로서 누군가 질문해요.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일이 많아서 힘든 것은 그냥 제가 좀 피곤하면 돼요. 근데 진짜 힘든 거는 뭐냐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약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목사가 제일 약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게 하고 헌금을 하게 하고 사역에 동참하게 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하는데 제가 여기에 분명히 복음에 분명히 기반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를 보고 본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한테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협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목사님 나 교회 옮길 거예요. 마치 그것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아주 큰 무기처럼 저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 그러면 저는 사람들 눈치를 보고 저도 모르게 두려움 속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교회의 엄청난 마이너스인데 제가 복음에 기반하지 않으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도 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저만 그렇나요? 여러분은 어떻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자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인 거야. 그러니까 계속 사람의 눈치를 보고 쭈삣쭈삣하고 신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감추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은 고사하고 신자로서 생존하는 것조차도 힘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또 다른 어떤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베드로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요. 5장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아까 그 그림에 보면은 바깥뜰에서 무리 사이에서 있던 베드로가 지금은 그 당당히 법정 앞에서 사람들 앞에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종 앞에서 쭈삣쭈삣 하던 베드로가 그 기라성 같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명령할 때 죽을까 봐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그들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이 질문이 생긴 거야.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을까? 상황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위축되고 눈치를 보며 살아가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을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있었을까? 자기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유해 주실까? 바로 그 답을 베드로는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두려워한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우리가 모셔드린다는 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믿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았던 거죠. 이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의미는 어떤 말입니까?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보면은 부활승천하신 주님, 제가 메시지라는 성경을 한번 읽어줄게요. 부활승천하신 예수께서는 천사에서 권세에 이르기까지 만물과 모든 이들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이신 거야.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어려워했던 베드로가 그의 삶이 담대하게 바뀌었던 이유, 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모셔들었을 때 그가 그 담대함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요? 내 삶의 모든 삶의 결정권을 누가 쥐고 계시냐? 주님이 쥐고 계시다. 내 삶의 모든 어떤 문제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누가 담당하고 계시냐? 바로 주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실패와 죄와 오류를 통해서 우리 삶에 들어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이 결국 다 해결하셨고 지금 현재도 해결해 가고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담대하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두려워하고 삶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위축되게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에 데이터를 보니까 코로나 블루 현상으로 이제 통계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또 발표를 했어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뉴스나 정보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냐요? 심리 상태를 물어봤어요. 대답하는 사람의 61%가 불안합니다. 17%가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8%가 공포스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슬퍼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대답한 사람의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20, 30대의 젊은 층이 거기에 많이 해당되어지고 특별히 2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여기에 많이 해당되어진다는 거. 더 가슴 아픈 일이죠. 상황이 너무 우리를 힘들고 두렵게 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2명 중에 1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급이 감소되고 실직 당하고 무급휴가, 일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2가구 중 1가구는 가정의 소득이 줄었습니다. 어제는 임용고사 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1년 동안 준비했던 그 학생들이 67명이 어제 시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신자답게 살아가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가?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한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가냐? 불가능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님이시죠.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 주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비유를 듭니다.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의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음. 끝인가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또한 하나님은 머리카락도 세고 다 세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해요. 상황이 염려가 돼요. 불안해요.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슬프고 분노하고 공포스럽고. 왜? 상황과 사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듣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어쩌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멍하게 앉아가지고 상황 속에서 그렇게 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결정권을 쥐고 계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참새 한 마리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냐? 때로는 내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직장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관계 속에서 조금 틀어지고 취업이 안 되고 결혼 문제가 늦어지고 또 자녀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선언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요? 주님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시거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충분히 알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은 주님입니다. 주님은 주님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환경이 어렵고 사람이 두렵다 할지라도 눈치 보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할 수 없는데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님으로서 우리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주되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때문인 거예요.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들의 삶의 그 소망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 소망이 이 땅에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 그게 소망입니까?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소망은 그 소망은 미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소망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은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단 말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낙망하거나 두려워하며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미래와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두려움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소망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도 이것을 궁금해해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한다라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매력적으로 보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니나 내나 똑같네. 예수 믿는 니나 예수 믿지 않는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 예수 믿는 나하고 내가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이 세상 속에서 물질을 구하고 똑같이 건강을 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힘든 문제를 똑같이 힘들어하면 예수 믿는 니하고 내하고 뭐가 달라? 예수 믿는 니하고 내하고 뭐가 달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도대체 왜 그래 살아갑니까? 왜 그래 살아갑니까? 라고 우리에게 궁금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말씀 혹시 있나요? 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사실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참 힘들죠. 그럴지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롭게 행동하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상황과 사람의 두려움에 짓눌려서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하여 복음을 선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은 모든 것, 상황과 사람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되셨다는 말은 그것을 다 다스리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소망과 연결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기억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